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비판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즐겁고 행복한 말씀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이렇게 뭐뭐 하지 말라,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쉽게, 또 별로 즐겁지 못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즐겁게 어떻게 나눠볼까 고민이 많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관계들 속에 누구와 같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요,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간섭을 받지 않거든요. 남의 눈치도 안 보거든요. 내가 좀 더럽게 해놓고 살아도 괜찮고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니까 이게 처음에는 참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폐쇄적이 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교회가 참 가족적인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보면 너무너무 가족적인데 어떤 때는 또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모였으니까,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니까 늘 즐겁고 천국 같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는데 교회가 늘 천국 같던가요? 천국 같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때로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다른 성도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 관계라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오늘 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아주 단문형의 강한 명령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 정도 말이 아니고요. 비판하지 마라, 남에게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지 말라 단문으로 먼저 나와 있어요.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 그거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일은 잘못됐는데 그냥 입 꽉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 한 일과 행동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분별하라.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하되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도 다 실수 많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일을 잘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잘못을 그거는 잘못됐는데 라고 말해주는 거는 좋은데, 심판자처럼 그거는 잘못됐어, 저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누구만 하시느냐?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가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없는 공동체는 이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비판할 건 비판해 줘야 돼요.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비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잘못한다? 비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나 교회나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비판을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별히 우리 사회에 보면은 건강한 비판이 별로 없어요. 건강한 비판을 잘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비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비판받는 것 극도로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해놓고서 말이죠. 아이고, 이 일 내가 잘못했네. 이 일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막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김 집사, 김 목사, 정 목사, 그거 왜 그렇게 했어?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했다, 실수했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꼭 집어가지고, 야, 정 목사, 그거 잘못했잖아, 이러면 여러분이 내가 실수했지 하다가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팍 상해. 그래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잘못한 거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넌 얼마나 잘났는데, 이 생각 팍 들거든. 그래서 어떤 말이 튀어나가냐면, 뭘 잘못했는데, 뭐가 얼마나 잘못됐는데 잃어버리거든요. 속으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비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비판하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거 생각해 보기 앞서서, 아니 감히 저놈이 나를 저렇게 비난하고 있어? 나를 비판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그래왔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방어하고 아닌 척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막 둬요. 지금 우리 사회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한 비판을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건강한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건강한 비판들을 하셔야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놓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건강한 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건강한 비판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자, 여러분, 목사가 잘못했어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제가 실수가 많지요. 사람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비판 좀 하세요. 이래도 여러분 재직회 때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어떤 걸 결정했는데 장로님 당회에서 그런 거는 잘못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 대놓고 그 면전에 대고 아주 정중하게 그거는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아니 그냥 넘어가지 뭐.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넘어가요. 비판을 안 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비판을 안 해.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안 하시면 그나마 중간은 가. 그런데 이 입이 방정이에요. 이 마음이 방정이에요. 이 잘못한 걸 알았는데 말을 안 했어. 근데 입이 근질근질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발사가 말이죠. 경순왕 때 이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갈대숲에 가서 임금님께는 당나귀기다 했단 말이죠. 사람 심리가 그래. 뭐를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입이 근질거려요. 말을 안 하면 병이 생겨. 근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걸 알았잖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잘못하신 것 같다고 말하고 나면 자기 속도 편하고 그 사람도 잘못한 걸 깨닫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일을 잘 못해. 괜히 내가 이 얘기했다 저 사람하고 원수되잖아. 아니 내가 쟤하고 원수될 일 뭐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러고 넘어가면 중간은 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저 갈대숲에 가서 얘기하면 괜찮아. 갈대숲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잘못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뭐 잘못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꼭 누구한테 얘기해?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당신만 알고 있어. 야, 어제 내가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야 그거 잘못됐잖아.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 우리 장로님 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비판이 아니고 뭐다? 비난이다. 비난이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 우리 장로님 왜 그런데? 하는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비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하고 별로 안 좋은 관계 될까봐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한 비판이 공동체 내에 있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건강한 비판이 없고 뒤에 가서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불행한 공동체가 돼요. 그 공동체는 분열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마찬가지. 이 비판에는요,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는 희열을 느낍니까? 이성룡 장로님, 오늘 왜 넥타이를 그런 걸 입고 하고 오셨대? 제가 이러면 말이죠. 죄송해요. 예를 들면 오늘 기도를 맡으셨는데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면 안 되지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오세요. 이게
오늘은 잘 입고 오셨어요. 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다음에는 그런 옷 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제 기분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미안해. 이런 말 하면 저 장님하고 나하고 원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아까 말했듯이 중간은 가는데 말이죠. 그런데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면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 장로는 말이야, 기도하러 나왔는데 복장이 이러저러하더라. 뭔 장로가 돼가지고 복장을 그렇게 하고 기도하러 나왔대. 내가 다른 목사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여러분 묘한 희열이 있어. 희열. 여러분 다른 사람 막 뒤에서 욕하면 기분 좋은 거 아세요? 여러분 여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어머니 욕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꽉 쌓였던 스트레스 팍 풀리는 거 안 느끼십니까? 아닌 척하고 계시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감히 말이죠. 고개도 못 들고 말도 못 하는데 이 며느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시어머니 흉봐.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이상한 존재가 우리 사람. 이게 말이죠. 꼭 그런 며느리만 있다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때는 부인들끼리 모여서 남편 욕하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남자들은 또 부인 흉보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는 누구 욕도 한다고요? 임금님 욕도 한다고.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말하는 건 비판이 아니에요. 안 듣는 데서 몰래 자기들끼리 하는 건 굉장한 쾌감과 희열을 느끼고 교만함을 느껴요. 교만이 생겨요. 안 보이는 데서 우리 목사님 왜 그렇대? 이러면 내가 목사님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임금님 욕도 한다면 목사 욕도 할 수 있지.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모여서 막 흉보면요, 나는 나중에 그런 시어머니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아주 지혜로워서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시어머니 흉보면서 닮는 나중에 똑같이 시어머니 되더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런 교만이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교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요, 남을 정죄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남을 정죄하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정죄받게 될 것이다. 너도 비난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건강한 비판, 건강한 판단, 분별력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숨어서 하는 비난은 공동체를 멍들게 한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심판하는 일, 정죄하는 일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우리 주님이 그래요. 들보는 집에 큰 이 집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티는 요만한 잘 봐야 보이는 거. 우리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진짜 들어가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상대방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면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더 크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우리 사회도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때로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잘못한 것을 기억 못해요. 그래 개구리 올챙이 쪽 몰라요. 개구리 되고 나니까 저 새까만 올챙이들이 와글와글 하는 게 가짜나 보여요. 내가 먼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내 잘못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어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회개하라는 거죠. 내 죄를 회개하고 혹시 누군가의 죄악이 발견되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 잘못 지적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내 잘못을 먼저 회개한 다음에 누군가의 잘못도 지적을 해줘라. 그런데요, 내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 야, 너 왜 그랬어? 이럴까요? 아니면 왜 그랬대? 이럴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이게 당신 왜 그랬어? 이거하고 왜 그러셨대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래,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인데 그래도 잘못한 건 알려줘야 되니까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대요? 아이고 참,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티를 좀 빼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으면 좀 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덮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적하고 빼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래.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을 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세워진 우리를 말해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 여러분도 다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복음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거룩성을 사탄에게 던져버려요. 돼지우리에 던져버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질시하며, 서로 비난하며, 정죄하며, 그 사람을 돼지우리에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돼지우리에 던져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면 너도 정죄되어서 개에게 먹히게 되고 돼지우리에 던져버리는 진주처럼 더럽게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수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땅에 던져버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그 사람이 정죄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죄당하고 내 거룩성이 땅에 떨어지고 사탄에게 내 영이 먹혀버린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고 들어와. 그래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이죠, 분을 내어도 종일 품지 말라고 돼 있어. 왜? 사탄이 틈탈까 조심하라. 마귀가 틈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내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는 누가 제일 좋아한다?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요. 공동체에 틈타고 들어오고 내 마음에 틈타고 들어오고 우리의 거룩성을 개인적으로도 훼손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훼손해요.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잘 해야 돼. 그러나 뒤에서 비난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여러분, 뒤에서 막 꿍시렁꿍시렁 비난하잖아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리고 내 뒤통수를 꽝 때리지. 여러분, 내 거룩성을 땅에 던져버리지 마라. 사탄의 먹이로 내주지 마라.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했어요. 처음 학교에 부임을 하니까 이분이 내가 학교 가서 잘해야지, 학생들 잘 가르쳐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애들 잘못된 걸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해 줘야지, 좋은 선생님 돼야지. 고등학교 부임을 합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교련 이런 게 있었어요. 군사훈련 했거든요. 그래 우린 다 거수격리 했어요. 또 충성, 단결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도 고등학교에 부임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단결, 충성. 어떤 학생이 선생님 앞에 딱 서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단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수경례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아, 왼손 그러는 분도 있네. 죄송한데 이러면 얘기 안 되는데 거수경례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하는 거예요. 군대를 또 고등학교 거수경례 안 해보신 분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학생이 단결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보니까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데, 이놈이 선생님 처음 본다고 옛날에 처음 오는 선생님들 막 놀려먹고 하던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 선생님 뺨을 안에 빡 때렸어. 이놈 경례 똑바로 못해? 이 학생이 말이죠, 뺨을 한 대 맞고 나서 또 꽂고 있어 다시 인사하는데 단결하는 거야. 이 선생님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이놈이 뺨을 또 때렸어. 근데 때리는 순간 딱 때리고 나서 퍼뜩 이 학생을 자세히 봤더니 오른손이 없어. 오른손이 없어. 아차 싶었어요.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지.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잘 때려요. 말로 잘 때려요. 그런데 그 상황은 잘 보지 않고 일단 때리고 봐. 어제 보니까 김 집사가 말이야 이러저러 하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때리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더라고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우리 성가대 가끔 빼먹는 분들 있잖아요. 빼먹는 분들. 그 집사님 오늘 중요한 찬양인데 왜 안 나왔대? 며칠 전부터 우리 연습한 추수감사절에 중요하게 또 찬양하셔야 될 텐데. 오늘 같은 날 왜 안 나온 거야? 그러면 3마디 더 붙이죠. 그 집사 원래 그래. 그러면요, 이게 그 전화해가지고 오늘 중요한 찬양이었는데 왜 안 나왔어? 이거 하면 달라. 그 집사 원래 그래. 이러면 정죄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 그 집사님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 나가는 순간 민망해지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가면 좋아지는 관계가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 그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요, 잘못을 다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 줄 것은 지적하되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해라.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요,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태도로 하면 관계가 부정적이 되고 공동체가 부정적이 되고 말아요.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로 서로의 잘잘못도 깨우쳐주고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말 대신 상대방의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말 찾아서 해라. 좋은 말, 좋은 입술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긍정적인 말, 서로의 잘잘못도 잘 지적을 해주되 다독여주며 지적해주는 이런 건강한 비판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센터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건전한 비판이 있되 나는 죄가 없는 듯한 교만함으로 하는 비난과 정죄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